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80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제가 새벽기도회 담당할 때는 이 신명기를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험난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설교한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율법 교육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새벽기도회까지는 이제 모세의 이 설교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 중인 이 서론 부분,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인데 여기를 살펴보았고요.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밝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그 두 번째 설교 중에 이제 본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규례와 또 법도에 관해서 재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민수기 전반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들을 단순히 다시 한번 이 반복하여서 되풀이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또 그리고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는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2세대 자녀들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특히 이 가나안 땅은 아주 각종 사악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이러한 충고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이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각종 우상들과 또 산당을 제거하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 중에서 2계명에 또 해당되는 내용인데, 2계명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이 필요에 따라서 아주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또 절하고 또 경배하고 숭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방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잡다한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이러한 민족인데요. 그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종족들 수만큼 많은 우상들을 섬겼음을 우리 고대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의 신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들의 이 아버지격인 엘이라는 신이 있고요. 또 이 엘 신의 이 아내로서 점술가들의 이 수호신인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 신이 있고요. 이외에도 성적 매력의 여신인 아스다로 신과 또 암몬 민족의 신으로는 몰렉 또 밀곰 이러한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인간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또 인신 제사를 하는가 하면 그들의 신들 앞에서 아주 타락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꿈이나 점수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가 하면 또 치유와 또 다산을 위한 마술적인 행위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했고요. 그저 많은 우상들이 자신들의 이 삶을 영화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사람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원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 결과는 어떠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어떤 곳이든지 그 모든 곳을 다 파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끝에 나오는 이 파멸하며라는 이 동사의 문자적인 뜻은 멸망시킬 것을 다 멸망시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우상의 흔적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중반부의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보통 높은 산에 우상제단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예배초소를 만들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믿음 때문입니다. 또 고대 근동에는 이제 신성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나무들은 신과 동일시 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경배 의식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세겜 근처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기드온은 오브리 상수리 나무 아래 곧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났던 이 처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렇듯이 나무 아래에서 종교 의식을 했던 이 몇몇 곳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곳에서 거행되는 종교 행사를 신랄하게 또 비난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에 왕국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지역의 이 나무 밑에서 거행되었던 이 하나님께 경배는 잠시 동안만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이 왕국 시대부터는
나무 숭배는 철저히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바알을 위한, 우상을 위한 제단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로 여로보암 1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에 이제 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세웠고요. 여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또 귀신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바알신을 상징하는 이제 돌로 만든 이 신상, 그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 또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 신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3절 말씀 끝부분에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상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 관습에 물들어서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자 반드시 필요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도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또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우상을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또 철저하게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셔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 중에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파멸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목장 1구역 정태호 성도님, 김장래 집사님 큰 아들이신데요. 어제 소천하셨습니다.